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을 동원해도 해석을 다 못하고 못 적을 것입니다.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역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은 공기다. 이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 이 만물의 시작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진화론을 주장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했냐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온전히 붙잡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 첫 구역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완전히 엄청난 진짜 완전히 솔저가 됐어요. 군대가 돼버렸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말씀 운동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 창조를 이루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나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느니 영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약속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지가 몇천 년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다윗하면 2000년, 3000년 가까운 약 한 2000년 넘게 되는 세월에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아 앞으로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후대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수가 오게 하겠다.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어요.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 말 이건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예수님 만나면 눈 떠진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 그리고 눈도 열리고 거지 생활하던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왜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경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 문둥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알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상관없는 후손. 그 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뱀은 누구냐? 사단. 알겠어요?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더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약속한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이것이 변해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대로 이루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는 건지 안 믿어요. 정말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 이거는 태양이 멈추고 어마어마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안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구약 성경을 완전 함축 딱 시키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인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시고,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소경, 안진뱅이 이거 다 그 치료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무슨 생애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그래. 참 양식이다 그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래요. 6장 5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58절에는 보니까 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뭘 먹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지. 목사가 그래 이야기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닿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는 뭐죠?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그것을 내 온몸이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복음을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가서 무슨 운동해요? 전도 운동하는데 무슨 운동하냐니까 말씀 운동을 합니다.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면 조용하게 현장이 장악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그 배경이 그래요. 말씀 성취를 위해 오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말씀은 없어요. 살아있는 글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두면 살아있어가지고 내 행위도 고치고 내 삶도 치료하고, 알겠어요? 내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2장 1절 2장 1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알겠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뭘 따라 만들었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도록. 그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예? 그런 내용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정말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뭐 그래 영원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영원한 존재를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늘 듣는 말이니까 별로 안 놀래지.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 부득불 멸망받을 내가 부득불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냐. 오히려 사망을 보고 명령을 하는 영원한 존재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을 정말 얻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요?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라. 알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하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 어떤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 이제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이거는 흐르는 직접 말씀이 일하고 있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인도하는 걸 두고 역사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마가다락방에서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말씀이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여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잡는 예배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과 기도와 예배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 주고 우리가 전국과 전세가 하나 돼가지고 세계봉을 달려가고 또 각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어서 같이 말씀 붙잡고 세계봉 가는 겁니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꾸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죄인 안 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행실이나 이것만 가지고 물론 그게 보여지죠. 당연히 보여지지만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앞에 말세가 되면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귀신은 어느 정도로 능력했냐 말세가 되면 지금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나죠. 예? 이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돌이 말하는 시대 옵니다. 계시록이 다 있습니다. 돌이 말을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미량에 가면 돌이 눈물을 흘려요.
무슨 그런 일,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우상에가 길을 넣어주는데 알겠어요? 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666표를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돌이 말을 해요. 이런 시대 온다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목사가 나오고 손 냈더만 완전히 불이 나고 막 이런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절대로 이적, 능력, 기적 행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손 내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목사도 기준 아니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로 있고 말씀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있잖아요. 정말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는 사람 살린 것밖에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독사짓을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을 했지. 그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죄인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나 죄 하나 지은 거 없어. 이 사람 왜 예수 믿겠어요? 예? 근데 죄 없다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드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알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예?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절대 남의 말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이 뭐죠? 저 사람 좋다 안 좋다 뭐 시원찮다 뭐 저 사람 어지럽노 이게 별말 아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는 일평생 사는 남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무도 몰라요. 남의 인생을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낳아 서리통에 버릴 뻔데 그럼 어디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애를 태어나간 아이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놀라서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사회가 욕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아이가 자라가 IS에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이 완전히 폭탄 테러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는 환경이 그러면 자기도 남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덜보나 깨닫지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왜 그랬겠어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다 피난처가 되고 내가 거할 바위가 되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이래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승리요. 나의 돈이요. 내 재산이요. 내 승리는 예수님이 나의 승리라. 세상에 대통령 돼도 내 승리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면 나는 승리한 자.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게 내 기쁨이요. 이래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늘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쉼터가 되도록 나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